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우리 39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4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가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칭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계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사마리아의 동네 사람들의 예수를 믿다 라는 제목이고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로 사마리아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게 되고 왕의 신하에 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개요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요한복음의 구조처럼 병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에 나와 있는 단어가 이제 동네 중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A-로 쭉 아래로 내려가시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믿는다, 영접하다 라고 하는 말이 서로 앞뒤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지요,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나서 또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되고요. 그래서 요 이틀이라는 단어로 이제 서로 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핵심 구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기에 우리 2번입니다. 그래서 본단락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과 더불어서 그 여인이 증언함으로 해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예수님께 나와서 이틀을 같이 계시자라고 청함으로 해서 초청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가로 3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제 간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이틀간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셨고, 그리고 이틀 뒤에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그 4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래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 중이었느냐면 갈릴리로 가시려는 중에 사마리아 동네를 이제 지나가신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각주 일본에 안에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던 여정을 다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갈릴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본문 개요 속에서 병행 구조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 다음에 A-에 가서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같은 맥락으로 보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45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명절에 행하신 기적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를 영접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거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무런 기적이나 뭐 이적을 행하신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믿음에 관하여 오늘 요한복음 저자는 비교를 하고 있고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주석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오늘 39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가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더라. 그렇게 증언함으로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까지는 사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들었을 때에 제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각주 2번에 달아드렸는데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믿은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두 번째로 기록되면서 제자들의 믿음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을 같은 성산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신뢰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운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내 과거를 이 사람이 다 알더라. 결국 이 증언 때문인데 그래서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여인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말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여인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증언하고 증거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이 증언하다, 증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마르티 루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현재 분사 시제고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증언한 것으로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증거한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단어의 내용이고요. 영어로 보면 이제 ing라는 단어를 써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아마 그런 식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복음을 한 번 전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증언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마르티스라는 단어고요. 그래서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인데 순교자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하려고 하면 사실은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희생을 했을 것이고 그가 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난 도대체 네 말을 믿을 수 없다. 네 평소 행실을 봐서는 내가 너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의 멸시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복음 전한 일에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조금은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야 있을 수 없겠지만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 증언의 사명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사명임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믿었다기보다는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증거한 증언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온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그랬다더라 식의 이제 믿음이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었습니다만은 온전한 게 믿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험으로 믿어진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이제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우리가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더불어서 그 사람이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관심과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양육하고 돌보는 것 또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불어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네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런 기쁨의 열정과 또 환희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면서 늘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격의 삶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초보적인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청하게 됩니다. 오늘 40절, 41절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이제 충분하지 못하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지라 예수님께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한 번 청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완료 시대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청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해놓고 안 되니 말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청하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이 단어를 통해서도 또 일깨워주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청하는 것 자체가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거의 왼수지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를 초청하는 것도 이례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도 정통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고 잠을 자는 것 자체가 유대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불결한 행동이죠.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도 행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청했던 것은 그만큼 예수의 말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듣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 모든 관습과 전통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또 그들과 함께 잠을 청한 것은 물론 이제 자신 스스로가 결례를 지키지 못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러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꺼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간청에 이끌려 이틀을 유하시게 됩니다. 가로 3번입니다. 이틀 동안 어떤 말씀을 전했다라고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 그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진짜 사마리아 여인이 이러이러해서 믿었더라가 아니라 진짜 본인들 스스로가 예수를 만나 경험함으로 체험하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갈릴리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영접한 것과 다르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표적과 이적은 전혀 관계없이 말 그대로 말씀으로만 예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됐고, 그리고 온 세상의 구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4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제 같은 내용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44절 말씀을 보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으로 이해되기가 쉬운데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가 고향에 가서 환대를 받지 못한다,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그 45절에 가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러니까 고향 가서는 영접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왜 영접한 것이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영접이라고 하는 의미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다음 주석에도 나와 쓰겠습니다만은 그냥 용납 정도로, 받아들인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신학적 지식만을 가진 게 아니라 지적적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근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믿음을 둬야지 표적과 이적에 의하여 세워진 믿음은 표적과 이적이 사라지면 그 믿음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 동안 예수님과 만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만나게 됨으로 해서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조차 사실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했었는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순하게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만민의 구주로,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구주로, 세계에 쉽게 말하면 통하는 세계주의 칭호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요한복음에는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한 곳에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읽어왔던 내용과 더불어서 몇 가지 써드렸는데 보시면 먼저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 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3장 14절 15절 말씀에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차별이 없는 단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장 16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예외 없이 믿으면 다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12장 32절 말씀에 가면 내가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 4패드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12장 47절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것은 또 예수님과 적대시했던 대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제사장이 1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모두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세계주의 사상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입에서 나온 것이 굉장히 이제 놀랍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다른 공간복음서는 이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확대되어져 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음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증언되어지고 또 소개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자, 이제 이틀을 사마리아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됐는데 이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이었는지야 우리 43절부터 45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줄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틀을 머물러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원래 가려고 했던 갈릴리로 이제 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이어 등장합니다. 이제 44절에 있는 말씀이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이제 선지자라고 이제 소개하고 부르고 계신데 여기는 물론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바로 이제 선지자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아마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속담이나 격언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대로 환영받지 못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로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은 이제 결국 현실이 됐고요. 오늘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유월절에 가서 뭐 성전을 뒤엎고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주제가 4번에 달아들었는데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똑같은 말씀으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고 결국 뭐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뭐 그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알고 그 뭐 형제자매 다 아는데 뻔한 사람들인데 뭘 그가 선지자겠느냐라는 식의 시각을 이제 보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아무튼 그런 배척과 거절이 있는 갈릴리 자신의 고향 땅으로 예수님은 가시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셨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면 바로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구주로 오셨으니까 배척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안 간다고 하면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편협한 구주가 되겠죠.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래서 외면이 있다 할지라도 또 배척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하했기 때문에 고향 갈릴리로 가시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자신의 어떤 개인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이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 중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5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그래서 44절 말씀 갖고 45절이 반대되는 내용처럼 들립니다만은 그러나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용납 정도로 이해하는 게 더 적당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의 의미로 요한복음 저자는 이 말을 이제 사용하고 있게 됩니다. 가로 7번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은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표적 때문에 이제 예수를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정도 사람이니까 우리가 믿을 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표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적이 행하여지지 않으면 결국 쉽사리 믿음을 떠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그 이후로 가면 도마와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죠.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뭐라 그러니까 내가 손에 못자국을 좀 봐야 되겠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좀 봐야 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믿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직접 보여주시면서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고요. 내가 뭔가 봤기 때문에 내가 뭐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은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자신을 바라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뭐랄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정도의 예수님. 그래서 금 나와라 했을 때 금이 나와야 하고 은 나와라 했을 때 은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9번은 제가 말씀드렸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가로 10번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환대를 했고 또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쓸모없다고 버릴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저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과 대조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어번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떠나감 없이 지켜낼 수 있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